오늘은 8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가블의 입장.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 더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하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확실한 진리죠. 네, 이 확실한 진리를 토대로 또 다른 확실한 진리를 연역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철학의 제1 원리로 삼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확실한 진리는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1 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확실한 진리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방법적 회의가 필요했죠. 회의라는 것은 의심을 뽑는 건데, 이거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다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탄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란 말, 베이컨의 키워드죠. 인간의 편견,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진리조차 얻지 못하게 한다. 우상을 몰아낼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저번에 예시로 꿀벌 예시를 들었죠.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두루 통하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베이컨입니다. 기억, 갑은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라는 자명한 진리에서 다양한 다른 진리를 연역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요거는 맞죠? 확실한 진리에서 다른 진리를 연역해 놨죠. 니은, 을은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베이컨은 자연,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해서 많이 알아야 자연을 인간의 유용성에 맞게, 인간의 쓸모에 맞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은 자연 사물에 대한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본다. 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카르트도 자연 사물, 세상이 내 눈앞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세상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연역법을 통해서 말이죠.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이성적 추론 없이 아니에요. 둘 다 이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성이란 말로도 표현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해. 실체, 이런 얘기는 스피노자가 거의 하면 실체하면은 스피노자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통해 생각되는 것, 신이죠. 신은 신 자체로서만 설명이 돼요.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신은 신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이제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거죠. 신은 유일한 실체. 생각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신, 즉 자연 안에 있죠. 이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죠. 인간, 개, 나무 등 모든 만물들이 양태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은 필연적, 예.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가? 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필연성,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성의 법칙은 신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신은 자연 만물의 궁극 원인인가? 네, 맞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죠.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창조자인가?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자연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죠. 신은 자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는가?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우리가 감정과 이성의 반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엄밀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 이성은 감정이 노예. 여기 답이 나왔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그럼 감정이 1순위고 이성은 2순위예요. 즉 노예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휴미 말하는 거죠. 이성은 감정이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역할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덕과 악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엄밀하게 일어난 인상이나 감정, 요거는 흉의 언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느껴진다, 흉. 기억, 도덕적 행위의 지적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예, 흉이 설명하는 거죠. 감정. 도덕적 선악은 판단 대상인 행위나 성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있냐? 관찰자의 내면에 있죠. 관찰자의 내면 안에 선과 악이 형성하게 됩니다. 내면에 어떤 느낌. 근데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고 했죠. 사회적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은 감정과 달리 도덕적 행위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아니죠. 어떤 방법, 수단을 제공하죠. 도덕적 행동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도덕적 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모든 감정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서 재미있는 모습, 좀 간지러워서 웃는 모습, 이런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야 됩니다. 즐거움을. 자,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들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쓰달림을 받아 외부 원인에 의해 정신의 참다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치 자기와 신과 사물을 모르는 것처럼 살며 외부로부터 작용받는 것을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춘다. 이 포인트는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데 외부 작용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너무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즐거워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존재가 사라지고. 여기서 현명한 자는 여기가 정신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자기와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대해서 인식한다.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선생님 말로 하면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 이건 스피노자죠. 자, 우연히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 우연히가 아닙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없다라고 했죠. 만물을 창조한 인격신, 스피노자 용어가 아니죠. 범신론이죠. 이성을 개발하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려고 힘쓴다. 네, 원인과 결과관계. 모든 것은 만물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기계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죠. 신으로부터 독립, 신 안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기억에 대한 이상가의 입장.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하는 데서 감정과 대립할 수 없다. 자, 이성은 감정과 대립할 수 없다. 왠지 뉘앙스가 느껴지죠? 들판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달리는 말에 발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나는 그 사람을 깨우러 즉각 달려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뭐의 원리, 그 사람의 슬픔을 염려할 수 있다는 거다. 상대방의 힘든 것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공감이죠. 우리는 공감의 원리에 의해 부자와 빈자의 감정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불편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갖게 해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네, 이게 맞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혼자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감정이에요. 함께 느낀다는 거잖아요. 자연적 성향, 타고난 거 맞습니다. 1번이네요. 타인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성적 덕은 해당이 안 되죠. 지성적 덕은 이성과 관련된 거니까. 도덕법칙이라는 용어는 칸트에 나와요.
확실한 지식을 찾고자 하는, 이거는 데카르트네요. 이성적 존재가 실천해야 할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법칙이다. 이거는 칸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법칙. 예를 들면 도덕 법칙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답은 1번. 자, 이 책에서 저자의 목표는 인간의 안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가득 찬 결정론적 세계에서 인간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탐구를 행하기 전에 세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인식자와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밝힐 수가 있다. 형이상학, 인간학, 인식론, 심리학을 다룬다. 자, 여기가 이제 답이 나오네요. 세계가 단일하고 무한하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세계는 유일한 실체의 자연이다. 이건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거죠. 자, 1번. 인간은 신의 양태가 아니라 신의 한 속성이다. 네, 속성은 실체 자체의 성질을 말해요. 네, 속성은 실체에 대한 설명인데 양태는 실체의 변형이죠.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양태예요. 지복은 지극한 행복이죠. 최고 행복. 덕에 대한 보상으로 내세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세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신의 활동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죠. 이성을 통해. 인간은 감정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통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은 이성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감정에 내가 도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감정을 바라볼 수가 있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지만 자연의 인과질서를 벗어날 수 있다. 인과질서는 결정적인 거라서 인간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7번.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思想가 입장. 인간 정신의 주요 원천 혹은 작동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다. 도덕적 구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특정한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조망이나 반성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질은 유독하며 보세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질은 유독하며, 여기서 보면은 덕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만족감이 있어야 돼. 만족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죠. 즐거운 느낌. 본성이 우리에게 거북함을 주는 것은, 거북함이라는 것은 불만족인데 그것도 하나의 느낌이니까 어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보시면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인 감정, 즉 흉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움을 주면은 그것은 덕이 있고, 만약에 불쾌함을 주면 부덕하다. 자, 도덕적 행위는 어떤 행위냐? 감정이 아니라 틀렸네요. 공감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죠. 3번. 도덕적 가치라는 객관적이라는 건 이 사람은 회의주의예요.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 자,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회적으로 시인, 옳다고 인정받는 거야. 저거 맞아 라고 감정,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배제하고, 아닙니다.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근대 서양思想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며 장독하며 어느 누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에 의해 추동되지 않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고 작동한대. 똑같이 울리는 여러 개의 현, 이거 휴미 설명했던 건데, 한 현의 움직임이 나타남이 다른 현들에게 전달,
어떤 감정이 전달된다는 거네요. 모든 감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달되며 모든 인간에게 그 한 사람의 감정에 상응하는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킨다. 자, 이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이나 친구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다. 1번 도덕적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불과하다. 아니죠. 도덕적 감정은 주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도덕적 구별의 대상은 품성이 아니라 행위이다. 둘 다 해당하죠. 어떤 인간성을 평가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사람의 느낌이에요. 품성과 행위 둘 다 구별의 대상입니다. 감정은 이성과 달리 이타적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 감정이 기여하죠. 감정이 직접적인 동기라고 했죠. 4번 감정은 이성과 달리 선행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 요게 정답이네요. 직접적 동기는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5번 도덕적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 실천된다. 이성이 판단한 게 아니라 선은 사회적 어떤 시인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바로 선이라고 했죠.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